또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거스트 투렉이라는 그 CEO가 쓴 수도원에 간 CEO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어거스트 투렉이라는 이 CEO가 맥킨 수도원이라는 데서 가서 17년 동안 그들의 사업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수도원은 헌금을 따로 걷거나 아니면 따로 예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수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영성 훈련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입원을 만드는데 보통 빵이나 잼이나 맥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수도사들이 제품을 만들 때 규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자신들이 수입을 많이 남기기 위해 제품을 마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리는 대로, 적게 팔리면 적게 팔리는 대로 그저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들의 규칙이었습니다. 이 어거스트 투렉이라는 CEO가 맥킨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는 이 맥킨 수도원에서 판매하는 수입원 중 하나인 맥주인데요. 맥주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맥주 이름이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이름입니다. 이 맥주는 너무 유명해서 무려 1500년 동안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맥주를 살 정도로 엄청 유명한 맥주였는데요. 자그마치 한 해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낼 정도로 유명한 맥주입니다. 네, 5천만 달러라고 하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5천만 달러를 이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600억이 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네, 그 돈을 이제 맥주 하나만으로도 벌어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CEO는 17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모습 중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수도원의 규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맥킨 수도원은 베네딕토 수도원 중에서 하나였는데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무엇이냐면 라틴어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엣 라보라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곧 일이고 일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하였고 일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일을 할 때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 CEO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도원에서 만든 모든 제품은 최고의 상품이 되었고 약 1500년 이상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맥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과 자신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히어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세상은 오히려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셔서 네게브 땅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에게 딸린 여러 명의 종들과 그리고 수많은 재산들로 인해서 그 종들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갈라지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선택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서 조카 롯에게 너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선택해서 가라라고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랬을 때 롯이 바라봤던 땅은 저기 기름진 땅, 요단 동편의 소알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 기름진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말은 잘 보셔야 됩니다. 롯은 요단 동편을 바라보고 그 동편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에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그 땅 가운데 들어갔을 때 롯은 어디 있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읍 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요단 동편 땅을 선택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성읍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전도를 하러 가시기 바로 전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언뜻 봐서는 중요해 보이지 않고 그냥 짧아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지만 사실 마가복음 전체의 구성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시대적으로 제일 빨리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서두를 보시면 그렇게 짧은 서두를 보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 그리고 시험을 받으신 사건,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쭉 보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게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1장 21절부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거의 대부분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뒤쪽으로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하는 모습이 거의 뒷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은 거의 앞부분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한 곳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점점 확장되어지는 구조로 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장 16절에서 갈릴리 해변으로 시작해서 21절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38절에 다른 마을로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가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동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복음서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까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전도 사역을 확장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시는데 바로 그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습,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은 새벽에 일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기 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누구보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청교도들은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새벽에 추워서 깨기 위해서 이불을 반 정도만 덮고 잘 정도로 새벽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만큼 구별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을 연다라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홍해가 닫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가게 합니다. 떠나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바로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포로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되죠. 애굽에서 열심히 훈련받은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바짝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가 열린 그 바닷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그 길마저도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애굽의 군사들을 모두 그 홍해 가운데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도 바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총 13바퀴 여리고성을 돌게 되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총 6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것을 신호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치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를 성경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새벽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처럼 새벽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방법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적한 곳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금방 찾았는 것으로 보아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마을과 떨어졌지만 단 마을 안에 속하지 않는 마을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을과 떨어졌지만 마을 근처라는 말입니다. 이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라는 말이 바로 이 의미를 뜻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공인된 기독교는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의 정교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로마 카톨릭은 엄청난 영향력과 권력 그리고 토지를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세속화와 성직자의 타락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세기 이후에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운동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 운동은 11세기 정도에 전 유럽으로 퍼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원 운동 역시 서방과 동방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동방 수도원의 경우 속세와 완전히 구별되어서 영적인 훈련을 했던 곳이 동방 수도원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서방 수도원은 주로 속세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영성 훈련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수도원이 서방 수도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성 프란체스코가 세운 탁발 수도회라는 수도회인데요. 이 프란체스코는 원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를 누리고 쾌락을 즐겼던 그러한 사람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16살 때 전쟁에 나가서 포로의 인생을 살기도 했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가 27살이 되던 해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떠한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면 마태복음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다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프란체스코는 기도 중에 받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구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창설한 수도회가 탁발 수도회인데 빌어먹으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탁발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탁발 수도회는 철저하게 세상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신들을 연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말씀 연구와 기도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이단들을 배척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 거룩하게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한적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서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미 몇 번의 치유 사건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을 보면 신자 개인이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단계에 대해서 5단계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가 영적으로 침체되면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고 세속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전초 단계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할 때 이 모든 영적 침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즐거웠던 그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영적 침체를 만들어서 모든 은혜의 수단에 퍼지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영을 맑게 만들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느냐라는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권력에 집착하는 헨리 4세를 비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한 나라의 왕은 왕으로서 부를 누리고 왕으로서 막대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무거운 책임 역시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야지만이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군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스스로 하나님 되시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부활의 영광을 위해 고난과 핍박의 무게를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 무게를 견디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취하려면 이 땅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하기 위해 마땅히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와 고통이라는 무게를 견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힘은 절대로 우리의 내부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겪었던 제 아버지에 대한 일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아버지가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간정을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간단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저희 가족 모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 앞에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나약함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각자 생활한 곳에서 새벽이든 밤이든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간절한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나라와 열방이 될 수도 있고 그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그 세상이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와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 세상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떠나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한 대가 있습니다. 비행기에 건강한 청년이 탔고요. 그 옆에 노인 한 분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던 도중에 기체의 결함 때문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으로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아직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오셔서 근데 그렇게 설명은 듣죠. 위에서 자연스럽게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청년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추락하고 있는 그 비행기에 지금 탑승하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보다 힘없는 노인 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산소 마스크를 나부터 쓰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계신 연약하고 힘없는 분에게
씌워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선택하실 겁니까? 씌워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쓰겠습니까? 정답은 내가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박하게 들리시죠? 근데 내가 써야 합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별되어야 세상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처음에 찬양드렸던 찬양을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이웃과 열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을 구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